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의무로 하고 또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살아갈 모든 삶의 길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레위기에 와서 많이 걸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참고 견딥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와 삶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레위기에 들어오면 무슨 제사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제물 또는 등등 많은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와서 성경 읽으면서 포기를 하게 된 경우를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기는 굉장히 뜨거운 책이고 아주 그 성령의 감동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장인데 이 레위기 1장을 좀 더 세밀히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레위에 관한 기록이다. 레위 지파가 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레위기는 법전과도 같습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끝장까지는 성결법, 어떻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 내가 너희들을 만나야 할 집을 지어라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백성들이 기쁘게 응답함으로써 진귀한 예물들을 다 내놓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야 되겠지요.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하는 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 예배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향기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 레위기 또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제물은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려야 되고 또 비둘기까지도 됩니다.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지요. 그러면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에 태울 때 그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화제다, 이렇게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다 하는 의미에서 화제라고 말합니다. 먼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손을 얹어서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렇다면 이 번제가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산 제사를 항상 상번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향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나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향기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든 배든 또는 그 어떤 것이든 향유옥합이든 깨트려야 합니다. 찢어져야 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초는 녹아야 불에 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 제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심지어는 아주 가난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할 때에는 비둘기라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소상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부부관계,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으로, 발로 여러분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말씀을 세밀히 레위기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